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천천히.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따라합시다. 에서보두 사빌라 에베소 버가모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서보두 사빌라.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예요. 7시대를 보여주기도 하고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지난 시간에는 필라델비아 교회, 필라델비아는 형제를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교회는 선교를 담당했던 선교 시대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작은 능력으로 큰 힘을 발휘했구나. 큰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작아도 큰 은혜를 감당하는 교회는 전도할 줄 아는 교회, 전도에 관심 갖고 가까운 데서 하는 건 전도, 멀리 가서 하는 건 선교죠. 똑같은 건데 전도할 줄 알아야 그 교회는 작은 힘으로 큰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세기 1700년도 초 1720년, 1730년 이쯤 될 때 독일의 이 에른하르트라고 하는 이런 에른하르트 지역에서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분이 후원을 많이 해서 신앙을 이렇게 왕성하도록 도와줬는데 이 백작의 도움으로 우리 당시에 이제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이렇게 종교개혁이 1517년에 시작이 되었고 세계로 퍼져나가서 독일에도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많이 퍼졌을 때인데 아직 많지는 않고 정착을 하고 있을 때인데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아주 정상적인 개신교의 형태를 갖췄다. 이게 이제 이 모라비안 파, 우리는 장로파죠. 장로교파, 모라비안 교파, 우리 개신교예요. 모라비안 교파 성도들인데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분이 후원자였어요. 이분들은 철저한 신앙인이에요. 이분들은 아프리카 노예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노예가 돼가지고 노예선에 타서 그 노예들을 전도하기도 했던 진짜 위대한 분들이에요. 1735년인가 2년인가 이분들이 이제 미국에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 건데 미국 가려면 독일에서 영국에 가가지고 배 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 가서 배를 탔어요. 그
그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도착하기 10일 전에 대서양 한바다, 옛날에는 돛달고 갔잖아요. 바람으로. 폭풍우를 만났어요. 그게 누가 타고 있었냐면 영국의 믿음 좋은 이제 웨슬리 형제가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영국에 설교하러 가는 중이었거든요. 그 배에 모라비안 성도들이 상당수가 타고 있으면서 이분들은 누가 말하지도 않는데 배에 쓸고 닦고 봉사하고 사람들을 돕고 가는 동안에 그렇게 남을 잘 돌보고 섬겼어요. 그 영국의 귀족들이었던 이 웨슬리안 형제들은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이 양반들이 배에 고용된 사람인가 이랬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같이 미국에 여행 가는 사람이에요. 전도 여행. 그런데 독일에서 온 모라비안 성도들인데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냥 기둥 같은 돛대가 뚝 부러져가지고 배를 덮쳐서 난리가 났죠. 네. 영국에서 이제 떠난 배니까 대부분 영국 사람들인데 막 악을 쓰고 고함 주고 물이 막 쳐들어오고 배가 뒤흔들려서 난리가 났어요. 몇 사람은 파도에 휩쓸려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그때 웨슬리의 그 일기를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얼마나 풍랑이 심했으면 넷째 날 그때 자기는 죽는 줄 알고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어요. 자기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며 죽는다 해도 천국에 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공포가 안 없어지더라 이거예요. 공포라는 게 뭐가 있지? 이래서 오는 것도 아니고 공포야 없어져라 이래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봉사했던 모라비안 성도들을 보니까 그냥 붙들고 있어도 힘든 데에서 남을 붙잡아 주느라고 휩쓸려가면서 도와주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움직이면서 계속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붙들고 있다가 물어봤어요. 두렵지 않으십니까? 웃으면서 형제여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만약에 내가 눈을 감았다 뜬다면 바로 주님 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충격을 먹는 거예요. 자기는 영국에서 그래도 종교 지도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있었던 인물인데 아무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처음에는 일꾼이가 했던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고 충격을 먹고요. 아주 엄청 이 모라비안의 신앙을 본받아서 웨슬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회개하고 능력받아서 그래가지고 감리교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 웨슬리안 형제들 때문에 감리교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목숨은 그때 당시는 아주 뜨거웠죠. 그때만 해도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얼마나 놀랍냐. 그 시간을 정해놓고 왜 2시부터 6시까지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6시부터 7시까지는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정해놓고 릴레이 기도 하잖아요. 릴레이 기도. 지금까지 모라비안 교도의 릴레이 기도를 깬 그 기록이 없어요. 몇 시간 정도 릴레이 기도를 했을까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러면 여러분이 정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그냥 막 치르면 돼.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1분도 끊어지지 않게 계속 이어서 몇 년 동안 기도했을까요? 아니 몇 년이 아니라 몇 시간 얼마 동안 기도했을까요? 얼마 동안? 대략 최대로 하면 한번 질러봐요. 그냥 잠오지 않게 몇 년쯤 했을 것 같아요? 10년. 손들어보세요. 10년. 1분도 안 끊어지게 계속 이어서 10년간 기도했다. 손 안 들어요? 그럼 15년. 30년? 2년. 50년? 그러면 7년.
90년? 100년. 100년 동안 1분도 안 쉬고 이어서 주동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모라비안 교도의 릴레이 기도를 깬 적이 없어. 깬 적이. 대단한. 그러니까 작은 힘을 갖고 큰 능력을 발휘했더라. 선교 시대는 다 그렇게 선교한 거예요. 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일을 했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런 정신으로 예수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시대 때, 예수님 오시기 전 마지막 시대 때 교회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 미지근한 교회. 한번 봅시다. 화면이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라오디게아는 리쿠스라고 하는 계곡에 항아리 같은 계곡 속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요새요. 요충지. 이곳은 교통의 요충지고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저 북쪽에는 온천,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온천지대에서 뜨거운 물이 이 라오디게아 쪽으로 흘러내려왔고요. 동쪽에는 골로새 지역에서 아주 차가운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라오디게아 쪽에서 두 물이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 자체가 어떻게 생겼어요? 미지근해요. 그 동네 물 자체가. 이곳은 로마 제국의 금융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막강한 부를 축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이 많은 도시였느냐? 서기 60년에 대지진으로 도시가 엄청 파괴가 됐는데 로마에서 도시 재건을 위해서 재정을 지원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로마 정부의 도움받지 않겠다. 재정 도움 받으면 뭐 간섭이나 받지 안 받아. 우리끼리 할 거야. 무너진 도시를 스스로 일으킬 만큼 엄청난 막강한 도시, 부자 도시였어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돈이 막 철렁철렁 넘쳐났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특산물이 있고 자랑거리가 있는데요. 첫째, 참 말아놓은 거는 이 캐시미어 같은 양털로 만든 최고급 옷감, 새카만 양모가, 흑색 양모가 최고로 유명한 곳이었고, 그곳에는 로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의 특산물은 부르기아 가루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낸 안약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 동네는 상업의 도시, 금융의 도시, 그 다음에 이런 옷감이나 면직물이 아니라 모직물 이와 같은 섬유의 도시, 패션의 도시, 또 의학의 도시, 뭐 발전된 도시였어요.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 녹슬은 파이프 수도관이 보이죠. 그때 당시 수도관은 없었지만 그것의 약점은 물이요. 물이. 그래서 외부에서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는데요. 헤라볼리에서 온천물이 내려오고 골로새에서 냉천이 내려와가지고 합해서 이 골로새로 들어왔는데 미지근하게 식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석회가 많이 섞여가지고 석회질이 많은 물은 제대로 먹지 못해요. 먹으면 배탈 나고 설사하고 이빨 다 삭아버려요. 필리핀도 가면은 아주머니들 가운데에서 이가 시커멓게 다 썩어버린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면 물 사먹을 돈이 없으니까, 물이 싼데도 불구하고 그나마도 못 사먹으니까 할 수 없이 지하수라도 먹자. 이 사람들 수돗물이라도 먹자. 수돗물도 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같이 아무 물에나 그렇게 막 퉁덩 들어가서 몇 감고 그런 물이 없어요. 물은 있어도 쓸 물이 없어요. 이 라오디게아가 바로
그와 같은 지역이었어요. 그곳에 주님이 탁 등장했는데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주님은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라 그랬어요. 아멘이라는 게 뭐예요? 진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진실로. 예수님은 별명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예만이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이랬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거예요. 언제나 아멘. 우리가 아멘은 말은 쉬운데 일이 딱 닥치면 아멘이 안 돼요. 우리 생각에 우리는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닥칠 때 아멘이 잘 안 돼요. 예수님은 뭐예요? 내 뜻대로 십자가 지고 싶지 않는 게 인간의 본능 아니에요? 그러나 아멘이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시고 깨끗하신 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거나 곁길로 가거나 또는 적당히 가는 길을 온전히 온 생명 다 바쳐서 충성을 하시고 그는 증인이에요. 증인.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앞에 죄사함과 죄인에 대한 것과 모든 것에 대한 경험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인간으로 오셔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야말로 도사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인간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다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증인이에요. 이런 예수님하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비교가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예요? 현실에 안주해버리고 세속적인 교회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도 충성됐고 신실했고 깨끗했는데 라오디게아는 죽기는커녕 떵떵거리고 잘 살면서도 미지근하게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십니까? 가라사대 이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주권자예요. 통치자예요. 만물의 주인이에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라오디게아가 어떤 형편이냐? 자기들의 부요함을 자랑했어요. 자기들의 눈 밝은 걸 자랑했어요. 자기들의 멋진 옷들을 폼잡았어요. 피조물과 볼품없는 물질에 불과한 것들을 그들의 영광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다. 주인이 예수님이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는 걸 명확하게 했어요. 라오디게아의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셨어요. 아멘? 그러나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평가할 때 차지도 덥지도 않다라고 책망했을 때 이 말은 뜨겁다, 이 말은 열정이 있다, 차다, 열정이 식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게 아니고 뜨겁다, 뜨거운 온천물은 뭐예요?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치유의 온천수지요. 시원한 호로새 물은 뭐예요? 이거는 갈증을 해결하고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물이에요. 그런데 이 치료를 하든지 사람을 상쾌하게 해서 힘을 얻도록 도와주든지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미지근해서 쓸모가 없어져 버렸어요. 먹을 수 없게 맛이 미지근해서 제 화면에는 위에 더러운 게 잘 보이는데 여러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한 잔씩 하고 싶으면 먹잖아요. 라오디게아는 이런 걸 먹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너희가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이런 거야. 오물을 먹고 살면서 무슨 홈잡고 있어? 그런 거예요. 치유도 안 해주고 유쾌하고 상쾌하고 기쁘게도 안 해주고 세상과 동화돼서 불신세계와 교회가 아무런 차이도 없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토하여 내치리라. 토에 내 뱉어버리겠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러나 라오디게아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라. 아주 부자가 거울을 갖고 자기를 딱 보는데 거울 속에는 거지가 들어가 있죠. 부자가 거울을 쳐다보는데 거울 속에는 거지가 자기를 보고 있어.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요했는데 주님은 영적으로 거지다. 큰 멋진 양목, 특산물 이런 걸로 치렁치렁 고급의 이런 걸로 걸치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벌거벗고 있구나. 그냥 안목이 좋아가지고 멋진 걸 잘했다. 너는 볼 줄을 모르는구나. 눈에 양 넣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속적인 것 넘치는 것들이 영적으로 풍요한 것인 걸로 오해를 했어요. 번영식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장로교 신학을 보수신학이라고 하는데 해방신학이라는 것도 있고 번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번영신학은 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근데 그 복을 돈 잘 보고 그 다음에 출세하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복을 주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번영신학이라고. 그거는 성경적 신학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누가 순교할 거예요? 누가 고난을 감당할 거예요? 누가 시험을 감당하면 이겨낼 거예요? 번영신학에서는 순교자들은 실패자예요. 고난당하고 이겨낸 사람들, 고난 중에서 또는 그대로 그냥 사망하고 주님께 간 사람들은 믿음 없이 못 이긴 사람에 불과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세속적으로 볼 때 얼마나 번영을 이루었느냐, 그건 사람들 눈이고 하나님이 바라볼 때에 모라비안 교도들과 같이 진짜 자기 생명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알 때에 다른 사람을 대해서 이렇게 도와주다가 자기가 죽어도 눈을 떠 있으면 주님 곁이 아니겠냐? 이 사람들이 부자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의 행동, 자기의 뜻, 자기를 의지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들을 볼 때는 어땠어요? 실상은 곤고했어요. 말라 삐뚤어지고 숨이 컥컥 막히고. 제가 입을 좀 벌리고 자는 버릇이 있고 코 고는 사람은 다 입 벌리고 잤대요. 그래 방법이 없나 했더니 구강 전문 의사 선생님이 혀 운동을 해서 혀 근육을 좀 세워, 혀가 근육이 약해지면 안으로 잘 때 말려들어간대요. 그래서 막으니까, 목구멍을 막으니까 코골이가 시작되면서 기억력도 감퇴되고 산소가 덜 들어가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혀 운동을 쭉 뺐다가 주물럭거렸다가 확 꼬았다가 뱅뱅 돌렸다가 안에다 손가락을 넣고 보호를 주물렀다. 아이고 나 그거 못하겠더라고. 사모님이 저한테 좋은 비결이 있다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제가 해봤어요. 입을 안 벌리려고 테이프로 붙여버렸어요. 잘 때. 테이프로 붙여버렸더니 첫날은 이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새벽기도 올 때까지 몇 번 자는 건지 깨는 건지 그러다가 나왔고, 두 번째 날은 그래도 이게 큰 테이프로 붙였는데요, 입을 벌렸는지 입에서 입김이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나올 때 보니 이게 덜렁덜렁 떨어져 있어. 야, 이렇게 사람이 습관 바뀌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작품을 하나 주문해갖고 달아볼까 싶어. 자, 안 그러고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입을 벌리는데.
이게 보통. 그리고 입 벌리고 자면요 완전히 말라버려. 입과 목구멍 아프고 마르고 혀도 안 돌아가고 물을 넣어서 헹궈내야만이 움직여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시편 22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입이 다 말라버렸어. 왜? 땀 흘렸지, 피 쏟았지, 물 안 먹었지. 물을 누가 줍니까? 그래서 혀가 말라버렸어. 말라갖고 이천장에 달라붙어 버렸대. 야, 잠깐 동안 이렇게 자면서 이렇게 된 것도 힘들고 복잡한데 우리 예수님 얼마나 어려울까? 주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라도 그렇지요. 근데 저는 쓸데없는 코골이 때문에 입이 말랐다. 여러분 들었어요 그거? 설교하느라고 막 입이 말랐다. 그러면 주님이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들어가지.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어떤 줄 알아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당뇨가 걸리면 입 마르거든요. 당뇨가 심하면 입이 말라. 고혈압이 심하면 입이 말라. 그래가지고 골로새 교회는 세상 물질에 배가 터지고 기름이 끼어가지고 골로새 지역은 곤고하다는 게 그렇게 말라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응? 바짝 습기가 말랐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보는 골로새 교회는 그렇게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또 부유하고 떵떵거리는데 우리 주님이 에휴 가련한 것들, 불쌍한 것들 어쩌면 좋으나. 또 뭐라 그래요? 벌거벗은 여기에 가난은 영적 파산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그 부유한 세계. 그 사람들이 돈 버는 것도 비결이 있고, 그다음에 무역도 비결이 있고, 의과대학도 얼마나 세상에 금융을 위한 이런 눈이 밝았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이 장님 같으니라고, 눈먼 것 같으니라고, 천국에 대해서 눈이 멀고, 영안이 없고, 보는 것을 볼 줄 모르고, 안 봐도 될 만한 것은 밟고, 주님이 보는 라오디게아 모습. 치렁치렁 옷 걸치고 패션을 자랑할 때 옷 하나도 입지 못한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폼 잡고 다니는 것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 벌거벗고 막 폼 잡고 다니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거. 진짜 얼레리 꼴레리지. 주님이 쳐다보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문 글자로 있잖아요. 6글자 얼레리 꼴레리. 진짜 내세울 거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그래서 처방을 어떻게 내주셨느냐? 첫째, 금을 사라. 그냥 금이 아니라 불에다가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다 빼버린 순수하고 값비싼 귀한 금을 사라 그랬어요. 이 말은 세상에 있는 금부치를 사라는 뜻이 아니고 시련을 통과한 순수한 믿음을 사라는 거예요. 사모님 저한테 숙제를 줬어요. 저보고 쌀 한 가마가 20kg인데 한 가마 반을 들 수 있다니까 그럼 그 무게에 금을 갖고 오래. 알았다고 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많은 금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 아멘? 무슨 금이요? 믿음의 금. 금보다 귀한 믿음. 할렐루야. 이 금을 사기 위해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돼. 믿음의 시간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하고. 그래서 믿음을 위하여 투자하면 금 사는 것처럼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시련을 통과한 순수한 믿음을 가져라.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이 영원한 믿음이 천국에서조차 빛나고 가치가 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에 필요하다. 이러고 두 번째 처방이 뭐냐? 야, 그 시커먼 양모 고급이라고 폼잡고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양모를 입고 다닌다고 자랑하는데 그거 아니야. 깨끗한 세마포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때 묻지 않은 옷, 즉 순수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우리의 심령,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 받은 우리의 정말로 구원받은 영혼. 그래서 칭의, 의롭게 된 거죠. 성화, 우리가
예수 닮아가는 거죠. 이렇게 예수 닮은 삶을 살아라. 이게 흰옷이에요.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흉내내고 예수님 본받고 이것이 흰옷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 이게 금이에요. 금과 흰옷. 세 번째 처방이 뭐냐? 야, 안약. 너네 동네 안약 많이 나오지? 라오디게아가 안약의 특산지지. 그 안약 넣지 말고 천국을 쳐다보고 믿음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쳐다볼 줄 아는 영안의 안약을 발라라. 특산물 대신 성령이 비춰줘야 되지 않냐?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되지 않냐? 주님이 지혜 명철 주셔서 깨우쳐 주셔야 되지 않냐? 그런 일에는 관심 안 갖고 어디에다 관심 갖고 있느냐? 영적 실상을 직시하는 은혜를 받아라. 저는 요즘 그 성경 쭉 새롭게 정리하고 연구하고 다시 이렇게 배치하고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사모님이 주도해서 했는데 파노라마 성경은 지도를 놓고 성경 시대의 지도를 쭉 했던 거예요. 이제 다른 방식의 성경 교재를 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쭉 살필 때 제 눈이 육신의 눈은 피곤해요. 그리고 잘 안 보여요. 오래 몇 시간 동안 들여다보고 있으면 눈이 잘 안 보이고 이래요. 그러나 내 마음과 영안은 밝아져요. 이 말씀이 이거구나. 이 말씀이 이거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안을 여는 안약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랑해야 돼. 안약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하고 성령님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안약 바르는 거예요. 주님, 진짜 중요한 걸 깨우치게 해주세요. 안약 바르고 보는 거예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이 마지막 시대 때에 예수 오기 전에는 이렇게 세상과 뒤섞여 버려가지고 진짜 믿음을 보기 어려우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간곡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이거 암송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암송하시는 분만 시작.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다. 마지막 시대 때는 주님 말씀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오늘 타닥을 놨기 때문에. 이 문이 뭐예요? 마음 상태, 내 지식 이런 걸로 내 마음 뇌물도 걸고 내 지식으로 머리도 걸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잠궈버렸어. 주님이 그래서 야, 왜 문 밖에 나가서 손잡이를 안 만들어놨니? 그리고 두드리시고 두드린다는 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문을 열라는 건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고 그러죠? 교제한다.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교제한다. 주님하고 주님이 친하고 싶대요. 친하면 밥을 가끔씩이라도 한 번씩 먹어야 이게 친한 사람이에요. 친한데 10년 동안 밥을 안 먹었어. 그거 안 친한 거야. 안 친한 거야. 어떤 부부는 부부인데도 같이 밥 안 먹어. 그 안 친한 부부예요. 여러분, 교제의 핵심은요, 먹어야 돼, 같이.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걸로 먹느냐면, 말씀을 공급하고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우리의 영의 음식이에요. 영혼의 음식. 말씀을 먹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들어라. 그러면 듣기만 하고 그만 열나는 건 행동하라 그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음껏 나를 교제하고 사용하고 움직이고 왔다 갔다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게 하라 이거예요. 연합되게 하라. 연합이 돼야죠.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그걸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은혜 받아야 이긴대요. 이기는 자에게 첫째,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진짜 예수님 대접하는 거죠. 이것은 마지막 시대 때에, 종말론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시대 때에 통치권과 영권을 주시는 거예요. 승리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천년왕국 왕노릇한다고 했는데요.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인 노릇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나는 어떤 성도냐? 첫째, 세상과 성도와 가족을 치료해주는 히에라볼리에서 위해서 내려오는 온천수와 같은 성도라도 되는가? 아니면 골로새에서 내려오는 시원한 물과 같이 갈증 겪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기쁨과 은혜로 시원하게 해주는 성도인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식어버린 성도인가? 주님과 식탁을 함께하면서 문을 열고 주님과 가깝고 친해서 예수님 말씀, 내 말씀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하고 친해서 전화해도 또 하고 싶고 말씀을 듣고도 또 말하고 싶고 예수님하고 그런 사이가 됐는가? 그냥 하루 종일 가도 기도 한번 할 생각이 안 나는가? 전화도 안 하면서 뭐 친하다고, 같이 밥도 안 먹으면서 뭐 친하다 친한 척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친하면 전화를 해야지. 친하면 밥이라도 한번 먹어야지. 10년에 한 번씩이라도.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과 교제도 없고,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말씀을 다 아는 줄 알아.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더 말씀 더 잘하는 분이 있어요? 나보다 말씀 많이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나도 말씀 많이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나는 말씀을 더 알고 싶고 연구하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자꾸 녹슬고 세월이 가니까 암기도 잘 안 되고 그러지만 히브리 말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려고 애를 쓰고 있고 헬라 말도 또 들여다보느라고 애를 쓰고 있고 그 원어의 뜻이 어떻게 변형이 되는가도 알고 싶고 이 말이 어떤 말에서 나온 말인가도 알고 싶고 그래야 내 안에 예수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될 거 아니에요. 상대 말의 의도가 파악이 안 되면 이 말했는데 딴 말할 거냐 나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잘 알아들으려면 교제하려면 주님의 음성에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혜와 총명으로 분별하고 알아들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대화가 되지요. 그래야 가까워질 것이며 가까운 자에게 맡겨줄 것이며 맡겨주셔야 뭔가가 될 것이며 뭔가가 돼야 칭찬받을 것이며 상급도 있을 것이며 할 거 아니에요. 구원이야 그냥 믿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갔지만 주님과 식탁 교제와 같은 말씀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은혜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가난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성령 말씀이 더 필요해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또 세미나 가서 또 성경 말씀 나누고 배우고 같이 하고 주고받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응? 목요일이니까. 아니 그리고 나 혼자도 또 연구하고 궁리하고 또 그걸 갖고 새벽 기도에도 말씀하고 주일에도 나누고 또 내 양식도 삼고 아니
저만큼 알지 못하면서도 저보다 더 여유가 많은 분도 가끔씩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성의를 가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한 끼 먹는 게 대강 먹어버립니까? 난 절대 안 그래요. 나는 김치찌개는 내가 끓인다고 그래요. 왜냐? 사모님은 김치찌개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끓이는 게 예민한 맛이 나올 때 나오라. 나는 그래서 김치찌개는 내가 끓일 때는 손대지 마. 그 대신 미역국은 사모님이 잘 끓여. 미역국은 당신이 끓여라. 김치국을요, 저는 한 냄비씩 끓여요. 김치국을 끓여서 두부도 넣고 콩나물도 넣고 돼지고기도 넣고 개운하게 끓여서 한 사발씩 이래가지고 먹으면 진짜 딴반찬 필요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냉장고에서 안 꺼내고 그거 하나 딱 꺼내서 먹어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맛들면요, 제가 끓인 김치국 맛이 날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야 이제 나하고 입맛이 다르니까 내가 끓인 김치국이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사모님 끓인 게 더 맛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김치국은 당신도 잘 끓여. 내가 그래서 끓인 것도 맛있어. 그러나 아주 예민하게 느껴지는 우리 시온이가 예전에 먹을 걸 어릴 때 주면요, 손으로 절대 안 받아요. 혀로. 먹을 건 대박. 그래갖고 혀 끝에 오는 감각으로 수용이 되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올 때, 아, 저것은 내 입맛에 맞는 거야. 저것은 나에게 주신 축복이야. 아, 저걸로 나는 오늘 은혜 받았어. 아, 그 말씀으로 내가 기도하겠어. 그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겠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어. 아, 히에라벌레의 온천수와 같이 나는 온천수 같은 믿음이 돼가지고 아픈 사람, 상한 사람, 약한 사람을 고쳐주는 능력을 발휘할 거야. 할렐루야. 박영미 여사님은 크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박 권사님이 손놓고 기도하면 다 낫더라. 자기 병 고쳐놓고 남 하나도 못 고치면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래 안 그래? 그것도 기적이야. 그래서 요새는 제가 이제 그 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 병 고침 받은 사람은 전부 딴 사람 병을 고쳐주기가 없었어. 할렐루야. 저도 결핵 고쳐주고 심장병 고쳐주고 그 고침 받고 나서부터 기도할 때에 병 고치는 은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서 우리 사모님도 많이 고쳐줬잖아요. 손 얹고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하세요. 병 고쳐주거나 아니면 시원하게 해주거나. 할렐루야. 박민자 권사님도 발바닥이 아픈 거는, 아직도 아픈 건 뭐예요? 내 발바닥만 아파주세요. 그것만 생각했지, 다른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 걸어다니는데 참 복잡하게 살고 이걸 잘 모를 수가 있어. 그거 깨닫고 기도하면 발바닥이 고쳐지면서 다른 사람 길려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아픈 사람은 이게 귀해요. 귀해. 외로운 사람 귀해요. 응? 고통 겪은 사람 기회예요. 힘겨운 사람, 그게 축복의 큰 상급이 되고 능력이 된다니까요. 아니,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갖고 그렇게 실패를 거듭하다니 말이 됩니까? 이 좋은 조건 속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믿읍시다. 영적 가난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영적으로 나는 아직 더 먹어야 된다. 나에게는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말씀이 더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성령이 더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응답이 더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은사가 더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나에게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더 필요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것에 주님이 가신 줄 믿습니다. 주의 보좌에 나를 앉히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큰 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중에,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분명한데도 우리는 라오디게아처럼 안약 발라야 되고 벌거벗은 수치가 돼야 되고 다 가난한 중에
구걸을 해야 될 형편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에 붙들려 묶여버리지 말게 하시고 영안 열어 주시옵소서. 영안으로 뜨고 고침받고 영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세마포를 하얗게 입고 의가 드러나며 예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 시대의 성도로 하나님이여 뒤섞여버리지 말고 미지근한 자가 아니라 아주 좋은 온천수처럼 경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시원한 냉수와 같이 사람들을 기쁘고 유쾌하며 시원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교제하며 큰 능력을 드러내는 삶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